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 곧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 고린도에는 그리스의 신들을 섬기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도시에 유통되는 거의 모든 고기들이 바로 이러한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 두 가지 다른 입장이 충돌했습니다.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고 여기며 자유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반대로 먹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하여서 단순히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갑자기 지식과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지식과 사랑을 대칭적인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지식은 거부하면서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의 위험성을 경고하려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에서도 바울은 사랑이 지식에서 나온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많이 배웠고 많이 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자들은 항상 겸손하게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며 무엇보다도 지식을 뽐내거나 내가 아는 것으로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함부로 휘두르지 않고 사랑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참된 지식은 세상의 학문적인 방법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상의 제물 문제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지만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곳곳에 스스로를 신이라 주장하는 존재들이 있고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존재들이 있지만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나머지 모든 우상들은 헛된 것, 거짓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세상에는 여러 우상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왕이십니다. 사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바르게 가지고 있다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고민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8절에 보면 분명 음식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만물이 깨끗하며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음식 자체는 우리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음식을 먹느냐 아니냐가 우리 신앙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어서 문제가 됩니다. 9절에서 13절을 보면 우상제물을 먹는 이 자유와 권리가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약한 자들은 아직 영적 분별력이 부족한 자들, 신앙이 어린 자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바를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모든 행동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절제한 자유, 무절제한 권리의 사용이 연약한 자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나의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신앙에 대한 고려, 지식이 부족한 지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오래전부터 술과 담배를 금지해왔지만 대부분의 서양 선교사님들은 술과 담배의 자유로운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교회가 참 귀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율법주의적인 흔적이 남아있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외국 선교사님들이나 외국 목사님들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핀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술, 담배는 중립적인 것이다. 내가 더 성경적인 입장이고 너희는 아직 좀 더 배워야 한다. 아직 어리다. 라고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내세우는 방식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으로 인해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고 절제하는 것이 성경적인 태도라는 것이죠.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행동은 약한 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멸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게 됩니다. 13절을 볼까요? 이런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은 형제를 위해 자기 권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리 우상제물을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유함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지체 중에 누군가가 상처 입거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결국 우상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형제 사랑입니다. 이걸 하는 게 옳으냐 저걸 하는 게 옳으냐 이걸 해도 되냐 하면 안 되냐 하는 논쟁이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성경에 기초하여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자유함을 풍성히 누리기까지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쟁보다도 더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원칙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물론 연약한 자들도 계속해서 배우며 자라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성숙한 자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어린 자들이 자랄 때까지 성숙한 이들의 배려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는 언제나 연약한 자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히 우리의 말과 행동이 연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지는 않을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자매들에게 함부로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정죄하거나 배려 없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배려하는 것, 나에게 주신 자유와 권리를 형제를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 기꺼이 포기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보여주어야 할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지식으로 알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참되게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참되게 알면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 사랑을 행하는 복된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 우상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